우리 주제표와 예배 캠페인 같이 하겠습니다. 복음의 사람 예배자로 살게 하소서. 우리는 가정의 예배자입니다. 우리는 영적 예배자입니다. 우리는 삶의 예배자입니다. 아멘. 이번 주 묵상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6절 세 번 같이 하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예레미야서 4장 5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견고한 성으로 가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제가 대학생 때 한 번은 이제 시험을 보게 됐는데 그 시험 감독을 하던 교수님이 중간에 밖으로 나갔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도 교수님이 안 들어오니까 학생들이 한 사람 두 사람 책을 꺼내서 이렇게 보는 거예요. 컨닝을 하는 거죠. 이 책을 보면서 쓰니까 더 잘 쓸 수 있었을 겁니다. 그렇지만 저는 이제 신앙 양심상 끝까지 책을 꺼내지 않고 제가 공부한 대로 준비한 대로 시험을 봤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저의 상상은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컨닝한 학생들은 발각이 돼서 낙제를 하고 저는 칭찬을 받으면서 최고의 점수를 받는 그런 상상을 했는데 현실은 달랐습니다. 컨닝한 친구들이 좋은 성적을 받고 컨닝한 사실도 끝내 교수님은 모르셨습니다. 그때 이제 잠깐 동안 든 생각이 하나님께서 왜 정의를 행하시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저 믿음으로 이렇게 했으면 하나님이 바른 것을 나타나게 하시고 잘못한 것은 또 드러나게 하시고 이 모든 것을 좀 바로 잡으셔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제가 생각하게 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나의 생각과 나의 수준에 갇혀 계시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라면 당연히 이렇게 해야지. 이건 내 생각이고 내 수준입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니까 이건 하나님이 아니야. 하나님이 잘못됐어. 하나님은 거기에 영향을 받지 않으십니다. 그때는 하나님이 아무 일도 안 하신 것 같았는데 그러나 지금 와서 뒤돌아보면 오늘의 내가 있기까지 인도하셨고 많은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때의 그 일이 또 저에게 있어서도 제 삶을 믿음으로 대하는 데 있어서 더 중요한 하나의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이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나의 수준, 나의 생각, 나의 판단, 나의 계획에 갇혀 계시지 않고 거기에 머물러 계시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은 항상 우리의 계획보다 크시고 하나님의 수준은 우리의 수준보다 높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까? 이해 안 되는 일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이상한 일이 아닌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의 앞에 4절까지 보면 좋은 분위기였어요. 하나님께서 이제 모든 것을 회복시킬 것 같은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보면 갑자기 또 분위기가 바뀌어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이 또 강력하게 선포되고 있습니다. 자, 앞에서 분명히 예레미야 선지자의 선포를 통해서 회개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완전한 마음의 할례를 받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심판은 즉흥적인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처럼 그렇게 쉽게 취소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자, 오늘 본문의 1절, 2절, 오늘 본문의 5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유다에 선포하며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이 땅에서 나팔을 불라 하며 또 크게 외쳐 이르기를 너희는 모이라 우리가 견고한 성으로 들어가자 하고 시온을 향하여 깃발을 세우라 도피하라 지체하지 말라 내가 북방에서 재난과 큰 멸망을 가져오리라. 아멘. 자, 하나님의 심판이 다시 선포되고 있습니다. 잠깐의 회개 정도로 돌이킬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은 정말 오랜 시간 동안 경고하셨고 말씀하셨고 참으셨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결정은 내려졌습니다. 이제는 잠깐의 용서로 될 일이 아니고 완전히 고치고 새롭게 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계획이 이미 서 있어요. 자, 이스라엘은 북방 민족의 공격을 받게 될 것이고 이스라엘은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런 큰 고난을 겪게 될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은 그런 고난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예루살렘 성전이 우리와 함께 있고 그리고 그 안에 법궤가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이방 민족들에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백성들에게 질 수가 있느냐? 그럴 수가 없다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자신들의 죄를 간과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지자로 하여금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이 땅에서 나팔을 불라 이렇게 선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전쟁이 임박했다는 그런 뜻이에요. 전쟁이 임박했다. 그러면서 또 너희는 모이라 우리가 견고한 성으로 들어가자 이렇게 말씀하게 합니다. 왜 견고한 성으로 들어가야 됩니까? 북방에서 이 재난과 큰 멸망을 가져오는 나라가 올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전쟁이 임박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는 아수르를 이기고 부상하고 있는 신바벨론 제국을 의미합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시온을 향하여 깃발을 세우라 도피하라 지체하지 말라 또 이렇게 선포하게 하십니다. 그만큼 지금 하나님의 이 심판의 계획이 징계의 계획이 임박했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죠. 전쟁이 나면 어떻게 됩니까? 사이렌 소리가 나게 되고 그러면 빨리 주민들은 방공호나 지하 이런 데로 대피를 해야 됩니다. 지금 마찬가지예요. 나팔을 불라 그리고 견고한 성으로 지체하지 말고 빨리 도망가라. 그러면 여러분 견고한 성이 뭐겠습니까? 1차적으로 예루살렘 성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이미 이때 이전에 주전 701년에 히스기야 왕이 아수르 사네립의 침략을 받아서 전쟁을 하게 됐을 때 다른 성읍은 모든 적들의 손에 넘어갔는데 이 예루살렘 성만큼은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있어서 예루살렘 성을 견고한 성읍으로 불리게 됐어요. 예루살렘 성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니까 함락되지 않는다. 지금 하나님께서 징계와 심판을 선포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것을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괜찮아.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야. 우리에게 이런 견고한 성읍이 있잖아.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이 견고한 성은 예루살렘 성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중에 예루살렘 성도 적들에게 파괴될 것입니다. 성전도 파괴됩니다. 법궤도 뺏기게 됩니다. 자, 그럼 이 견고한 성이 뭐냐? 예레미야서 1장 1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는 견고한 성읍, 쇠기둥, 노성벽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네가 견고한 성읍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뒤에 나오는 예레미야서 6장 27절에서도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망대와 요새라고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자, 그러면 예레미야에게 피하라는 말입니까? 결국은 예레미야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보호를 받으라 그런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심판을 하나님께서 처리하신다는 게 아닙니다. 북방 민족을 물리쳐 주신다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이미 하나님이 정하셨습니다. 북방 민족은 올 것이고 이스라엘은 망하고 예루살렘 성과 성전도 파괴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이 보호하실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 앞에 모이는 것, 그게 견고한 성읍으로 가라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견고한 성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의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말씀 안에 거할 때에 우리가 이 복잡한 세상 속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오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믿음의 자리에 나와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저 여러분은 견고한 성으로 들어와 있는 줄을 믿습니다. 자, 이어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이 유다 백성과 예루살렘을 크게 속이셨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제 슬퍼하면서 그런 속상한 마음을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 1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진실로 이 백성과 예루살렘을 크게 속이셨나이다. 이르시기를 너에게 평강이 있으리라 하시더니 칼이 생명에 이르렀나이다. 아멘. 자, 우리 생각처럼 예레미야도 그런 거죠. 하나님 앞에서는 저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왕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임할 것이다.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 하나님이 구원하실 것이다. 이렇게 선포하게 놓고서는 이제는 또 그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이 심판이, 징계가 임할 것이다. 그렇게 선포하라고요?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평강을 주신다고 하더니 다시 이 심판을 선포하게 하시니 하나님은 우리를 크게 속이셨습니다. 슬퍼하면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렇게 하나님께 말합니다. 여러분, 그 마음이 어떤 것이겠어요? 특히나 이것을 전달해야 되는, 직접 그들 앞에서, 백성들 앞에서, 왕 앞에서 전달해야 되는 그 예레미야의 마음은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칼이 생명에 이르렀나이다. 이건 마치 적의 칼 앞에 목숨이 끊어지기 직전과 같은 지금 위급한 상황이란 것을 말하고 있어요. 자, 선지자가 왜 하나님께 이런 말을 했는가?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자, 이스라엘이 어느 정도 회개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완전히 지켜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구원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답답한 마음을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사람의 생각이죠. 하나님, 이 정도 회개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이제 모든 어려움들을 물리쳐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선지자의 외침이 우리들의 마음이죠. 하나님, 우리가 이 정도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개도 하고 정말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했는데 어떻게 우리에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 뭐 하십니까? 우리에게 이런 마음이 드는 것과 같은 겁니다. 자, 또 하나는 선지자가 백성의 입장에서 하는 탄식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짓 예언자들을 통해서 이 남유다 왕은 예루살렘에 절대로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왕과 백성들은 그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들었어요. 종교 지도자들의 말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좋은 말만 들은 거예요. 귀에 달콤한 말만 들었습니다. 은혜가 되는 말만 들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말이어도 하나님의 뜻이 그게 아니면 그게 좋은 말이 아닙니다. 내가 은혜를 받았어도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그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백성들이 들어야 되는 하나님의 진짜 말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는 말씀은 뭡니까?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이 임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거부하지 말고 하나님께 오라. 그러면 이 고난의 상황을 하나님께서 없이 하실 것이 아니지만 너희를 보호하고 지켜서 그 이후의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는 것을 믿는 겁니다.
우리 귀에 듣기 좋고 은혜되는 설교가 다가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의 목표를 정해놓고 기도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결과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기도했는데 내가 목표한 대로 되지 않았다. 그럼 내가 시험 들거나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화를 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시험에 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목표를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그 결과가 이루어지지 않았어도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또 다른 계획을 갖고 계시는구나. 내가 준비가 안 됐거나 내가 부족한 것이 있거나 하나님은 또 다른 계획을 갖고 계시거나 지금이 하나님의 때가 아니거나 하나님을 신뢰해야 된다는 얘기죠. 백성들이 일부 회개했다라고 해서 지금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이 징계의 계획이 바뀐 것이 아닙니다. 다윗이 회개했을 때 하나님은 그를 용서하셨지만 징벌이 남았어요. 그래서 결국 그가 밧세바와 낳은 아기가 죽게 됩니다. 그러나 다윗은 시험에 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결정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하나님을 조종하려고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우리가 기도의 제목으로 하나님을 조종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내 생각과 내 판단대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움직여 주시기를 그렇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반성하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고서 우리의 생각과 계획을 벗어나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것이 인간의 교만입니다. 우리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 삶에 더 유익한 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뜻대로 되면 감사하시고 우리 뜻대로 되지 아니하면 더 큰 하나님의 계획을 소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북방민족을 통해서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징계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쟁과 고통 중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기 위해서는 먼저 마음의 악을 씻어버려야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14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예루살렘아 내 마음의 악을 씻어버리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내 악한 생각이 내 속에 얼마나 오래 머물겠느냐. 아멘. 자, 마음의 악이 쌓이는 이유는 악한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악한 생각을 하는 것이 출발이 되어 악한 일들을 하게 되고 그것이 마음의 악으로 쌓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이 지켜야 될 아주 중요한 가장 중요한 영적인 전쟁터예요. 여러분 밖에 나가서 귀신을 쫓아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마음과 생각에 예수님을 모시고 그 말씀의 법을 새기는 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귀신을 쫓아냈어도 그 생각과 마음에 주의 말씀을 심지 않으면 악을 제거하지 아니하면 7 귀신이 더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마음을 주의 말씀으로 지켜야 되고 우리의 입술을 지켜야 되고 우리의 귀를 지켜야 되고 우리의 눈을 지켜야 되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되는 겁니다. 눈으로 볼 때 여러분 시험 들고 귀로 다른 사람들 얘기 들 때 시험 들고 우리 말로 우리 또 다른 사람을 시험케 하고 우리 스스로 넘어지고 그런 악들이 마음에 또 쌓이는 겁니다. 그 마음에 분한 마음과 미워하는 마음들이 여러분 마음 안에 쌓이는지 여러분 잘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주여 주여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내 안에 한켠에 남겨있는 악을 버리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온전히 일하실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 왜 일하시지 않습니까? 이럴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갈 때에 먼저 우리 안에 마음에 악을 쌓아놓지 않았는가? 제거해야 될 마음의 악이 있지 않는가? 여러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우리 18절 말씀도 있습니다. 내 길과 행위가 이 일들을 부르게 하였나니 이는 내가 악함이라 그 고통이 네 마음에까지 미치느니라. 아멘. 자, 내 길과 내 행위가 이 일들을 부르게 하였다.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십니까? 너의 길과 너의 행위가 너희들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온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봐야 되고 나는 그러지 않았어도 또 우리 민족이 우리 공동체가 그렇게 했을 때에 그의 열매를 우리가 같이 먹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나는 믿음으로 잘하고 있어도 우리 공동체가 이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을 떠나고 등을 돌리고 하나님이 미워하는 싫어하시는 가증한 일들을 하면 그 열매를 우리가 먹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개를 해도 내 죄만 보는 것이 아니라 나와 이 아버지의 집을 이 나라와 이 공동체의 죄악에 대해서도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이 나라가 이 민족이 공동체가 당하게 될 그 전쟁과 참상은 고스란히 자신들의 말과 행위 때문이고 그들의 악함 때문임을 우리가 고백을 해야 됩니다. 결국 그들 자신의 믿음 없는 말과 행동 때문에 고통을 받게 되는 것이고 그 고통이 마음에까지 미쳐지게 된다라는 얘기죠. 여러분 마음의 악을 씻어버리는 것 이것은 진정한 회개입니다. 이게 진정한 회개예요. 겉으로 내가 어떤 일들을 안 하는 것 정도가 아니라 마음으로부터 그 악을 버리는 것, 대적하는 것 이것이 진짜 회개입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미워하면 그 사람을 안 보고 싸우지 않으면 해결된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을 미워하고 판단하는 마음의 악을 버려야 진짜 회개가 임하고 그 진짜 회개가 임할 때에 우리 마음과 생각에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게 되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수준과 우리의 기대에 갇혀 계시지 않습니다. 당장 회개했다고 모든 것이 원상태로 되돌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징계와 고통은 그 분량이 찰 때까지 지속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회개하면 결국 하나님께서 그 상황 가운데서도 구원하시고 돌보십니다. 그리고 어려움 가운데 그것을 통해서 또 다른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십니다. 우리는 우리 귀에 좋은 설교만 들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은혜 받은 말씀, 내 귀에 좋은 말씀, 내게 힘이 되는 말씀만 들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귀에 쓴 소리를 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른 길로 우리 발걸음이 옮겨줘야 되는 거예요. 쓴 소리여도 오직 주님의 마음에 합당한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것이 때로는 심판이고 때로는 회개를 촉구하는 일이라고 할지라도 말씀 그대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내가 은혜가 되는 말씀들은 아멘 아멘 하고 받아들이다가 내 마음에 부딪히고 나에게 회개를 요구하는 책망하는 말씀들이 들릴 때 그것을 귀에 막아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구원과 하나님이 주시는 역사를 막는 일이 되는 거예요. 우리 모든 죄를 벗어버리고 마음의 악을 씻고 또 생각을 정결하게 하는 것 이것이 견고한 성읍이 되시는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일입니다. 견고한 성이 되신 하나님께 나아가고 또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노성벽 견고한 성읍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 하나님을 내 생각과 내 수준에 맞추려고 했던 것을 여러분 회개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때에 주주클럽 가정예배 17주차가 잘 마무리되고 가을에는 더 활성화되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에 시작하는 유치부 여름 성경학교를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올바르게 세워져가는 우리 귀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우리 선생님들과 또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오늘 우리 교회에서 있을 노회 여전도의 지회장 회의와 예배를 위해서도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각 교회와 또 노회의 각 교회 여전도의 일꾼들이 말씀 안에서 우리 견고한 성읍처럼 될 수 있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나라 민족과 지도자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합심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